형합 회사 선사는 항상 자선을 지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법회경과 같은 경전을 읽다가 마침내 지혜감이 일어났다. 이에 행운선사 있는 곳으로 가서 법을 전수받고 밤낮으로 마음을 거두다가 한거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숙지통을 얻었다. 그리하여 더욱더 정진하였는데 갑자기 탈이 나서 사지가 축 늘어져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생각하였다. 병은 업에서 나며 업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이 근원은 일어난 일이 없거늘 바깥 경계가 어떻게 존재하리. 병과 업과 몸은 마치 구름이나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니 뒤바뀐 생각이 사라지 예전처럼 겨울이었다. 그러나 한국을 다 지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몹시 부끄러웠다. 그러나 선사가 몸을 벽에 기대려 할 때에 등이 벽에 채 닿기도 전에 법화삼매 최상순을 하열이 크게 깨달아서 한 가지 생각으로 밝게 성쳤다. 이 해사 스님이 도를 깨닫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좀 한 부분 같습니다. 선사는 항상 자선을 지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법화경과 같은 경전이 있다가 여기서 자선을 하시다가 또 법화경을 독경도 하고 하루 한 끼만 일정식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고양 위주로 수행을 하는 분 같습니다. 경전을 읽다가 마침내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다. 지혜의 마음. 여기서 간접적으로 법화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관음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자기 사상입니다. 자기를 구주한 내가 하나라는 차원에서 자기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도리를 어쨌든 여기서 법화경을 경을 읽다가 그 마음이 일어났다. 이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정진하는 분들은 경을 읽다가도 경의 본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납니다. 수행하는 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을 어느 날 경을 읽다가 본래의 경의 뜻을 확연히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수행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경험을 읽는다고 해도 이런 경험은 간접적으로 조금씩 오기는 오는데 그건 맹해져 버려요. 마른 지혜니까.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해야 돼요. 확실히 체험한 것은 그걸 잊지 않습니다. 이에 행운 선사 있는 곳으로 가서 아마 이분이 제자였던 것 같아요. 회사가 행운 선사 사형이든지 같은 해자들입니다. 행운 선사 있는 곳으로 가서 법을 전수받고 이제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법화 사상의 본래 하나의 도리를 눈을 뜨고서 행운선사 있는 곳으로 가서 법을 인가를 받았다 이제요. 그리고 밤낮으로 마음을 거두다가 하한거를 시작한 지 하한거는 인도에서는 이 한거가 있었고 두마이가 없었어요. 인도에서는 인도에서는
저 아무래도 열대 그런 지방이다 보니까 사계절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우기 그 철에는 지금도 요즘도 더울 때 보면은 길바닥에 작은 비물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기철에는 더 많이 다닌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기철만을 그 기간을 기해서 안거를 들어갔던 것이 인도의 수행법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근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바로 겨울에도 안개가 또 하게 된 거죠. 동안거 하고 동안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님들 그 이력에서도 하한거를 인정해줘도 동안거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지금도 이제 내년에 그 입제를 하게 돼요. 안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더운 시기적으로 그렇게 더울 때잖아요. 절대 뭐 에어컨 섞이 안 듭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그걸 자신과 싸움이에요. 더운가. 그래서 하왕봉은 그 수행 90일 동안 정진하는 것이 정말 인용이 필요하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땀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동안거는 대부분이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불을 온도를 높던지 아니면은 전기 이를 이용해서 온도를 올리죠. 그래서 동안거 때에는 방을 너무 따뜻하게 해놓으면은 조는 스님들이 많아요. 근데 열을 많은 것 때는 이게 더우니까 그걸 이겨내면서 정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거만 스님들 이력에 인정을 해줍니다. 한거만. 그래서 안거 시작한 지 20일 만에 숙지통을 얻었다. 이 숙지라는 말은 잠재해 있는 과거생의 업을 알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어렵다고 하는 표현은 마치 사실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가 우주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도 원래 그 하나의 자리에서는 다 통하게 되어 있는데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 본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육신통을 본래 나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저절로 나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야. 이 능력이 다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쓰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수행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이런 느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맑아지면.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과거에 잠재해 있는 일들이, 업식들이 그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정진하였는데 갑자기 탈이 나서 사지가 축 늘어져 걸어다니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생각하였다. 인간을 받고 이렇게 해서도 아직 업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깨친 분이 어떻게 이런 고통 같은 것에 후대를 가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거생에 잠재해 있는 업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을 깨쳤다 하더라도 업은 그대로 남은 거니까. 그건 일반인들하고 깨친 분하고 차이점은 깨달은 분은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깨닫지 못한 분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상대에 대한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악연을 뚫거든요. 그래서 다시 악연을 일으키는 경우거든요. 근데 도를 깨친 사람은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스님도 갑자기 아마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몸이 축 늘어지고 하자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병은 업에서 나며 분명히 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애가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이가 오는 거거든요. 제가 화요일날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생활 속에서 다른 생명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은 유심히 더 땅바닥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인데 그 개미더를 그전에 의식을 안 했어요. 걸어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땅바닥을 걸어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걸 보게끔 보여준다 그게. 그러면은 그 개미들이 어떤 데는 내가 올라간 계단 부분에 개미가 죽은 모습들이 보여요. 누구한테 그냥 작살난 거지. 한테 죽은 거지. 그래서 어제 결승 부처님이 닭살로 진원을 만들어놨어요. 나를 위해서 발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라고, 진원을 해라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발걸음 옮길 때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쓸데없이 괜히 나한테 발려 죽일까봐. 저는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 흔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물을 마시고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차를 끌고 다니고 하는 일들이 비록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생명체들 또 나로 인해서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수를 할 때도 그 세제를 되도록이면은 거품 많이 나오고 쓰지 마세요. 요즘은 저는 그래서 그 장애인협회에서 그 만들어주는 그 비누 종류 그걸 요즘 이제 계속 씁니다. 1년에 한 2번씩 전화 오면 그걸 사드리는데 그 거품도 많이 안 나요. 그리고 거품이 빨리 해지게 돼버려요. 물하고. 그런데 샴푸 같은 거는 쉽게 이렇게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가나? 바다에서 들어갑니다. 바다에서. 그 바다 속에는 이 지상의 인간들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20년 후가 되면은 바다의 생물이 상당수가 없어진답니다. 상당수가. 그리고 그 바다의 생물 가운데는 기형아로 이렇게 바뀌는 생명체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0년 후만 되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추세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매일같이 그 물을 오염시키는 양이 상상할 수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그 개를 샴푸로 다 목욕시키는데 그 물이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물도 굉장히 오염시키는 거고 우리나라에 1년에 그 반려견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액수가 몇 조예요. 그 부모를 그렇게 좀 머리도 잘 감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과거 생에 지어놓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병이 나는 경우에는 세균에 의해서 대부분이 병이 나고 탈이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균 자체도 생명체거든요.
이 생명체는 나로 인해서 과거생에 죽음을 당한 억울하게 나로 인해서 죽은 생명체가 내 몸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세균 하나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몸 전체를. 지금 코로나의 그 일부라는 바이러스균도 치면은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가. 예?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미생물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등치가 큰 인간들이 무수하게 지금 쓰러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 인간이. 그 작은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으니까. 뭐 달나라까지 간다고 저기 떠들어 제껴도 지금 바이러스 세균 하나를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여러 정도로 계속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간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죠. 다 우리들한테 인간들에 의해서 죽은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은 우리 인간들은 계속 도전을 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계속 우리들에게 도전할 거예요. 인과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스님도 병이 나서 사지가 축 늘어지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게 병이라고 하는 업에서 나며 업은 마음에서 또 일어나는 거고 어떤 업을 짓는 건 다 마음을 사는 거죠. 살생활하고 못된 짓 하고 길바닥에 개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잡이로 걸어다니면서 죽여놓는 일. 그런데 사람이 참 이중적인 성격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그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바다는 잡을 안 잡습니다. 안 잡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 그게 한 더 달 전만 해도 천장에 어떤 데는 우당탕탕탕 쥐들이, 저런 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 강아지가 쥐를 여러 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 그게 이중적인 사고라는 거지. 풀러놓으셨어요? 예? 풀러놓으셨어요? 아니요. 안 풀러놨는데 어떻게 잡지? 잡아요. 잡아? 고양이인데. 그 쥐, 개사들을 한 달에 10,000명 이렇게 쏟아줘요. 알아서 먹어라, 이제. 그러면 어떤 데는 그 비가 들이치면은 사는 데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은 사리가 며칠 전에 밑에 좀 썩어. 급해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위로 살짝 이렇게 해서 밑에를 걷어가지고 버리잖아. 옆에 쪽에. 그러면 그걸 먹으러 오는 거야, 쥐들이. 예. 걸리는구나. 어떤 애들이 많은 새끼를 잡았더라고. 그래서 인바니까 그걸 잡고 밤에 잡았어. 새벽에 아침에 보면 자더라고, 오전에. 아침에 그래서 분명히 내 입으로 살생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가 해가 된다는 생각이 있게 되니까 그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짜 자책 못하니까 그 개를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가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어린 나이 아이들은 아니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 과거생에도 전쟁에 살았거든 이놈들도. 지금 애들 나이 들어서 죽어 다 태어나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야. 함께 저는 거예요. 이 지구형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만 지구가 오염된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우리는 공업이라는 말을 해요. 공업. 함께 지은 거, 함께 바꾸면 돼 있다. 그렇죠.
이 강자한테 쥐를 잡으라고 해야 돼요? 잡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이 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근원은 일어남이 없거늘 그래서요. 본래의 나의 참나는 생명이 없어. 그러면은 마음이 어떤 경계에 동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도 본래 마음자리에서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못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집착만 하지 않으면 본래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서. 마음의 근원은 일어나는 일이 없거늘 바깥 경계가 어떻게 존재하리. 대상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바깥 경계에 그달려 가느냐 이지.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참으로 있을 수 있느냐? 병과 업과 몸은 마치 구름이나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겁니다. 본래의 그 마음 바탕에 생사 없는 도를 깨달았는데 이것이 바로 체에서는 처음에 확실히 눈을 떴는데 용에서는 그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용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근데 다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체와 용까지도 확실하게 여기서 깨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그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의 이름이 본래 마음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상태에서 쓰고 있는 것도 마음 작용이지만 그게 번뇌예요. 그것이 다 무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지.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니 뒤바꾼 생각이 사라져 예전처럼 게을러졌다. 그러니까 체를 깨달았을 때랑 마음이 확 열렸는데 용에서 이제 뭔가 걸리는 부분까지 해소가 되니까 이제는 안과 밖이 게을러졌다. 안이라는 체를 얘기하고 밖이라는 것은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안과 밖이 이제 본래가 없는 도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얘기죠. 권리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는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씩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니 뒤바뀐 생각이 사라져 예전처럼 게을러졌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다 지내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몹시 부끄러웠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 스님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상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아직 자기 스스로 육신통을 여서 이 스님의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숙명 동안 눈을 떴는데 그 나머지 타신통이나 이런 게 알려는 이걸 뭔가를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자기 계속 확실하게 안가봤기 둘이 아이들을 계속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면은 육신통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걸 얻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선사가 몸을 벽에 기다려 한때 등이 벽에 채 닿기도 전에 법화 삼매 최상승을 화려히 크게 깨달아서 한 가지 생각으로 밝게 사무쳤다.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범민을 하는 과정에서 자살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허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등을 벽지 이렇게 기대는 순간에 법화삼매가 법화삼매는 체가 용 하나 확실하게 그 경계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경계에 들어가야만이
방어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떤 대상이라는 경계에 조금 있으면 그 대상에 내 스스로 막히는 거예요. 다음 조과 도림. 중국 그 선사들 가운데 이 조가 스님의 일화가 그래도 우리나라까지 많이 전해진 일화입니다. 어쨌든 이 조가 스님은 세조자, 그 새집. 그러니까 이 스님은 체격이 아주 왜소했답니다. 반면에 항상 정진을 할 때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거기 딱 앉아서 항상 정진했다고 해요. 그 스님이 그 어떻게 호가 되다시피 조가 새처럼 나무 위에 앉아서 정진을 한 것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때에 그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 당나라 7대 군장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근데 백낙천이라는 분은 워낙 글을 잘 적는 분이에요. 글을. 이번에 이제 벼슬을 하고 있었어. 어느 날 이 조가 스님이 항상 나무 위에서 이렇게 쉬어간다는 그 말을 듣고서 그 절을 당나귀를 타고서 찾아갑니다. 당나귀를 타고서. 절문에서 이제 당연히 내려야 되겠죠. 입구에서는. 이제 입구에서 당나귀를 매놓고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바로 나무 위에 한 스님이 거기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여. 그러니까 스님이란 말이에요. 조가 스님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말을 들었던 그 스님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 위험합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네. 내가 보기에는 당신도 위험해 보인다. 내가 왜 땅에 있는데 위험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 황제 한마디에도 그냥 땅에 떨어질 수 있는데 나는 아래오리가 없어. 떨어질 일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스님 그러지 마시고 내려오시라고. 불안하다. 제가 거기에 불안하게 내려오시라고. 그래 내려와서 밤에 들어가서 이 조가 스님이 바로 이 백낙천에게 했던 말이 일곱 분 부처님이 같이 말씀했던 7불 통청을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재앙막각하고 중생 동행하며 자정기가 시불륜이라 아주 간단한 기술이었어요. 근데 워낙 이 백낙천이 영년 때문이니까 그건 뭐 3살짜리도 아닌 일인데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는 말이 3살 아이가 알지만은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그 한마디에 백낙천이가 꼼짝 한마디로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악을 짓지 말라는 부분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불가해서는 5개의 기본이에요. 네? 살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알지만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건 나쁜 것으로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행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제. 가만히 그 내용을 스님이 일러준 내용을 가만히 뒤새겨보니까 자신도 정말 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에 부끄러워서 거기서 앉을 수 없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알기는 지금까지 내가 문장을 통해서 온갖 것 세상에 모든 걸 얘기했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진실하게 해냈던 것이 있는가 하는 걸 들여다보니 길이 부끄럽잖아. 이 당나귀를 타고서 오는 중에 그 개울에 옛날에는 나무다 이렇게 다리를 봤단 말이에요. 다리로 나무 이게 좁은 개울 같은 경우에. 근데 당나귀가 올 때는 무식이고 타고 왔는데 갈 때는 꾸미는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당나귀 타고서. 근데 당나귀가 그 나무 다리를 건너는 도중에 옆에 이렇게 보니까 당나귀가 자기 모습이 물이 비추기거든. 그래서 펄쩍 뒷다리를 드는 바람에 그냥 백락천이가 물속으로 그냥 거꾸로 쑤셔가지고요. 근데 그 순간에 황천명을 누려요, 이 백락천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전생에 사주 도심스님이라는 걸 알았어. 자기가 사주 도심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성을 읊은 분이 굉장히 스님들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산세뜻이 청정심. 하여튼 개성을 그걸 못 이용했는데 잊어먹었는데 이 산빛이 부처님 말하는 게 없고 물소리 새소리가 부처님 말씀하는 게 없다 하는 이런 개성을 읊어야 됩니다. 이 백락천이가.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벼슬 내려놓고 이제 수행에 정진을 합니다. 왜? 전생에 수행을 김명만 했던 분입니다. 그렇지. 다 버리고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서 수행을 못 합니다. 보겠습니다. 희통이 어느 날 떠나려고 하자 조가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로 가려는가? 시자가 대답하였다. 저는 불법을 구하려고 출가하였는데 스승님이 자비로운 가르침 은혜를 잊지 못하였기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설화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출가를 해서 돈을 꿰쳐가야겠다 이런 큰 뜻을 품고 들어왔는데 스승이 특별히 자기 생각을 가르친 게 없어. 근데 사실은 지난 화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지리산의 한 고승이 서울 쪽에서 와서 법문을 할 때에 그 법당을 가서 말씀다라고 그냥 자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에서 웅성웅성대고 그러니까 스님 뭐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노래를 아느냐?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속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스님은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도리를 알겠냐?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가만히 이렇게 자세를 있는 것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여주고 있는데 대중들은 그걸 못 보는 거야. 대중들은. 그러니까 이 스님도 조가스님이 매일같이 남의 얼굴에 정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로 뭐뭐 해라 하거든. 조가스님이 깨닫고 위해서 계속 수행하는 모습을 그냥 맹물로 보이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특별하게 깨닫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절대로 이 불교는 학문적인 부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목적이라고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스승님이 남의 혼자 하면서 아무 수많은 그냥 설명들고 하는 게 있거든. 그게 깨닫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인데 그 상대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억벌 승유로 인해서 불교가 갱년 탄압을 받으니까 스님들을 성사하는 일, 궁전 짓는 일에 계속 끌어다가 일면시키 그런데 불거지고 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불교가 더 이상의 이 궁전 가까이 있거나 도시 가까이서는 안 나가가지고 산속 깊이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들어간 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왜 지금 그 산속에 들어가서 포교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어서요. 그 전쟁이 빈번한 것도 일어나고 하니까 스님들은 강제로 끌어다가 훈련시켜가지고 전쟁을 갖다 앞에 내려서 이것도 총괄입니다. 앉아. 대우도 안 해, 저거. 그러니까 요새 지금에 와서 유교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지.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지금에 와서는. 인간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독교도 그동안 불교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미신, 미신, 우상숭배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역시 기독교도 그 바닥칠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서양의 유럽에서 서서히 불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지금 환경 문제가 그래도 자연 친화적인 가르침이 불교였거든요. 기독교 사상은 저번에도 하여를 얘기했듯이 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기 싫다는 논리예요. 기독교의 그 사상이. 근데 불교는 신투불이라는 것도 당연하죠. 뭔가 이 흙과 대자연은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이 대자연이 무너지고 인간도 같이 멸할 수밖에 없어요. 공존할 존재인데 인간들만 독립된 삶을 못 살아. 절대로 못 사는 겁니다. 이제 이런 논리가 서서히 서양에서 유럽에서 이게 바람을 불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조선시대에는 이 불법을 법령을 잇기 위해서 대부분이 사찰에서 살지만 스님들이 속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육안에 모든 일이 있었으니까. 왜냐? 스님을 아는 걸 알고 있으면 끌어다가 일을 시켰으니까. 절에서는. 굉장히 우리 불교 역사에서 보면 조선시대에 불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을 때 스님들이 엄청나게 해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왜냐면 생각이 세속에는 못 사니까 산속에 들어가 살더라도 의자를 사는 거예요. 부부를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아닌데도 부부처럼 의자에서 그렇게 해서 법령을 이은 분이 있습니다. 이 서산 스님 전에 서산 스님이 그 전에 스님들이 그렇게 의전해서 법령을 이은 분들 몇 분 나와요. 우리 법령에서 보면 이제 이 임진년 때에 바로 서산 스님에 의해서 불교가 서서히 나라에 왜냐하면은 유생들은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나라에 불충하고 이런 이유돼가지고서 완전히 천년 중에서 가장 많은 천년을 그냥 시켜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천년 가운데 8대 천년이 있는데 8대 그 천년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가 있어요. 스님들. 천민 중에서. 네, 천년 중에서. 그래서 스님들은 모해를 이용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 지금 역사가 아직도 정확하게 그 임진왜란 때 스님들 활동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다만 역사적으로 구절로 스님들이 그때 당시 활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게 서서히 이제 이게 역사학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오르고 내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양까지 일본군을 접근했을 때 완전히 했을 당시에 그 중간에서 스님들이 일본의 그 보급로를 다 차단시킨 것이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양까지 함락을 다 시킨 상태였는데 왕을 도망갔잖아. 신임들까지. 도망간 상태에서 왕은 거기서 갈등을 합니다. 이거 다시 중국으로 피신을 내리지 않느냐. 굉장히 걱정이었지. 그때 당시에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시킨 부분들이 스님들이 다 역할을 했어요. 그 부분들. 그렇게 하면 보급로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의 일본이 더 이상의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평양에서부터 다시 철수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간접적으로 지금 역사 드라마에서 스님들이 모습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때의 역할을 크게 했던 분들이 바로 서산스님, 삼형스님. 근데 일본에까지도 그때 사신들이 가질 못했어요. 아무도 겁이 나가지고. 근데 당당하게 그 나갔던 분이 바로 삼형스님이잖아요. 삼형스님 그때 당시에 천민이 있었으니까 스님들이 그 기여를 했으니까 그 삼형스님이 자청해서 내가 일본을 외식으로 가겠다 이거야. 그래 일본 가가지고서요 일본의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그때 엄청 괴롭힙니다. 그때부터 불교가 서서히 인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사람도 일체에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활약한 스님이 서산 스님이 우리 약간 과장해서 표현한 거 보면 서산 스님이 시통조를 부리는 거를 이렇게 영화로 취했던 부분도 있어요. 서산 그건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약간 과정을 표현했던 건 누구냐면은 오히려 유생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스님들을 아주 천지치게 만들어놓고 나오면 유생들이 스님들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버려요. 미안하니까 왜 그래?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서산 스님의 법맥을 그 이어받은 분들은 평양 원흥선사 그리고 삼형스님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평양 원흥선사가 무진장 반대로 전쟁이 났었지만 나서지 말라고. 예, 살상하지 말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양 선사는 불교의 기본 자비인데 자비에 살상이라는 게 있게 되어야지. 아무리 우리가 목숨이 소중하더라도 다른 생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이 가르쳐야지 사람들한테. 근데 어떻게 촉각을 들고 싸우려고 하냐이지. 그런데 이제 서산 스님의 논리는 만약에 우리가 저 일본 역도들한테 나를 빼앗기면 그나마도 수혜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 그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원양선을 반대를 하니까 사명을 내셨던 거예요. 사명스님. 이미 연세가 많았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섬에 나오면은 사명스님이 활도 도청 그걸 직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사명스님은 대단했던 분이었죠. 그때 당시에 쉬어보면 깊이고 키가 뭐 7전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때 당시 일본 최전선에 서서 활동했던 분들이 그 장군이 두 분이 있었잖아요. 무슨 청정 뭐 있잖아요. 한 사람은 천주교신자고 한 사람은 불자였어요. 가릉청정. 가릉청정이 불자였는데 성격이 굉장히 기박하다는 것이 이 사람. 복음과 차단된 상황에서 복음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서서히 이제 일본인들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에 무슨 사찰에 보물 같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거기를 진지를 직접 치고 들어가서 사면스입니다. 당당하게 가서 가등청정을 만나요. 만나니까 가등청정이 혹시 지금 이 조선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목숨이다. 당신 뭐가지가 제일 우리한테 보물이다. 당신 뭐가지가. 그러면 그 가등청정이 서력을 떠올립니다. 대단합니다. 이 가등청정이라는 데는 불자이면서도 상당히 성격이 과학했어요.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얘기. 나오면 서서히 보건류가 차단이 되니까 이제 해소해야 되겠다. 이제 명령이 떨어지니까 뭐라든지 훔쳐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사명진 올라가고 했던 건데 오히려 당한 거지, 여기서. 대단한 분이었죠. 서산님 같은 거. 서산스님이나 사명스님. 조선시대에는 어쨌든 서산스님 이전에는 불교라는 이름을 아주 그 뿌리까지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유생명. 뿌리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그때 당시의 유생 가운데 그 한 분이 불교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부정했던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응했던 것이 경이 뭐냐면 부문영이었어요. 당신들이 부문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나라에 불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금에. 근데 우리는 이 부문영이라는 있다. 부문영. 이 부문영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는데도 이게 먹히질 않아요. 먹히지. 지금 우리 그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바로 배우는 초가심 자경문이 그 이율이라는 걸 쓴 겁니다. 그게.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죠. 그 100일, 1000일 동안 정성을 들여서 난 분이 율곡이잖아요. 이 율곡이 그걸 알아서 나중에 절집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초가심 자경문을 지은 사람이에요. 율곡 선생이. 반면에 유생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망렬한 분들 꽤 있습니다. 다산 정역도 그렇습니다. 이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이게 이론적으로 많이 알려고 하면 진짜 공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팩트만, 깨치기 위해서 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은 그냥 수행으로만 나가면 되는 건데, 뭘 듣고도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이 상대도 그런 경우지. 저는 불법을 구하려고 출가했는데 스승님의 자비로운 가르치는 은혜를 잊지 못하였기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불법을 배우려 합니다. 그럼 불법을 배우면 내일이 조금 있다 이지. 네가 구하려고 하는 불법은 나한테 좀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스승님의 불법입니까? 선사가 몸에서 시원하게 하나를 집어들고서 입으로 분자, 희자가 이로 인해 크게 깨달았다. 시루다기는 뭐 이렇게 털을 뽑았잖아요. 몸에서 털을 뽑아서 이렇게 털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헉 불어. 그게 불법이라는 별거 아니지. 왜냐면은 불법이라고 해서 법안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많이 없고 일상생활 그 어떤 것도 불법안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눈을 뜨면은. 그러니까 시루다기를 들고 훅
헉!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시자가 돌을 깨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단해. 그러면 이 시자는 돌을 깨닫으면 간절한 마음이 삼천리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냥 절대로 깨닫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대의희수. 대의선사는 말하였다. 해석하로다. 이승은 저 구두의 소리와 형상만을 인식하였으니 그로써 평생 동안 자기 강명이 하늘과 땅을 덮어서 닿는 곳마다 나타난 줄을 설명드리는구나. 여기서 부도라는 말로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불법을 그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불법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본래는 하늘과 땅이 나누었고 우주 삼라만의 불법이었는데 이것을 수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입으로만 가지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제가 한 서너 달, 더 됐나? 서너 달쯤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박광수 씨가 스님을 꼭 좀 치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뭐 오시라고 토요일날 일을 불러면 되죠. 그랬더니 교편을 갖고 있대야. 교편을. 그래서 그날 날짜에 안 오더라고요. 안 오길래 그런가 보다 해서 박광수 씨가 올라왔길래 올라오는 사람이 그날 안 왔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 사람들은 원불교 신자인데 원불교 신자인데 그날 원불교에서 무슨 임원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임원진이나 그래서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못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박광수 씨 그 어머님 그 모시는 저희가 모시는데 한 분이 아주 그 마스크를 쓰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요. 그 집안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잘하는데 나이 드신 분인데 아주 그렇게 인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시는 것이 간단히 한 달에 바꾸고 그냥 따로 오더라고요. 스님 제가 그때 한번 빚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벗는 게 나이가 많아. 그래서 혹시 교장 선생님이셔서 그랬더니 그렇다고 지금 올해 작년이고 올해 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직지를 읽어보려고 달라고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받았다고 기회를 낼 때에 퇴직한 교장 책을 그때 당시 한 권만 줬는데 그 양반이 전화를 남겨두고 나와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는 거야. 3권을 다. 이균교육감 아시는 네. 아유, 교정 선생님도 잘 알겠지. 그렇게 연결됐더라고. 이게 지금 우리 불교의 선사단이 원불교에 가르치는 내용하고 아주 일치가 됩니다. 그게 원불교 사람들이 바로 그걸 이해를 해요. 거기는 이렇게 등산들 같은 거 안 보시잖아요. 그냥 이론사.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선 차원에서 그 표현을 선을 이런다고 표현하잖아. 바로 그분들은 바로 선체적인 차원에서 교학적인 공부를 시작합니다. 원불교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공부를 해서인지 몰라도 이 직지를 읽어보면서 너무 안심이 나가지고 아주 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심을 많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지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이 사창동 원불교 교당의 교무라고 해요. 그분들은 주로 여자분들이더라고. 그때 당시 이제 대도라를 통해서 같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전화를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자기가 직제 1권을 다 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나와서
저녁도 먹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원불교가 오히려 이 조계종의 불자들보다 이 선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영동에서 절대로 여기서 구두 입으로만 이스님은 저 구두의 소리와 그 구두라는 건 입구자 말구자예요. 이게 구두라는 건 이게 말로만 소리와 형상만을 인식하였으니 소리와 말로만 알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평생토록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광명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다음은 나하상. 나하상이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그대들은 모두 나에게 와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부처님이 기려하면서 그대들 자신이 바로 부처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옆집의 문으로 바삐 달아나기만 하는구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찾아서 달려가는 것과도 같으니 언제쯤이나 상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 싶다면 그저 뒤바뀐 반응과 망상과 그릇된 생각과 때묻은 욕망과 더러움만 없애면 된다. 중생의 마음, 즉 그대들이 바로 효심 정각들인데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따을 것을 구하려고 하는가? 제가 그 연불선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연불선을 할 당시에 연불선이 책이 이제 나가면서 연불선이 많이 그때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이걸 가르치는, 수행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걸 잘못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선을 얘기를 하면서 선을 먼저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다 문 밖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 밖에서. 그러니까 문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문 안으로 못 들어와. 수행을 할 때. 이 얘기는 무슨냐면은 지금도 한국 불교의 많은 불자들이 이제 기복이라는 말이 문 밖에서 헤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다 기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본래 마음 바탕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자리에 그냥 마음을 두고 하는 일인데 어디 마음 밖에 뭐 어떤 따로 부처를 구할 수 있는가 해서 그 형상을 쫓고 소리를 쫓아서 이걸 불법을 구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선을 먼저 이해를 한 사람은 그 선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형상이 있든 어떤 마음까지도 용납이 안 되는 존재들이야. 어떤 표현에도. 그걸 알면은 바로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게 돼 있거든.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을 얘기하면서 선을 얘기를 해.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저 대도가 연결 다녔던 저 가덕 지금 그 절에 옮겨서 1층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선 해놓고서는 연불기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간판을 선 하고서 연불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하기 전에 이렇게 교학적인 부분으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게 됩니다. 선에 대한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청하스님이에요. 선호 후수라고 얘기했거든요.
선을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후에 닦아야 된다. 그래야지 바른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자꾸 내 마음 밖에 무엇이 따로 있는가를 생각해서 밖으로부터 무언가를 부으려고 하거든요. 이 수행은 집중도 잘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해서는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사양 가운데 우리 문도 가운데는 가장 그래도 지금 선승으로 많이 알려졌고 전국 수사들 가운데에도 별칭으로 부를 정도로 참선을 많이 해요. 올 그 한도 때에도 그 가관 사장님 가끔 만나니까 하루는 그래. 야, 갑자기 무슨 강문데 강윤 스님이 여기 가까이서 당신 있는 절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정진하고 있냐. 그래서 자기는 저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슬슬 차 끌고 올라가 봤다 그랬더니 아담에 그냥 그 망치대가 엄청 먹었는데도 바로 앉아서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치를 가는 선생님을 깎을까 말까. 내가 이치를 들고는 저 수요일에 당해야 될까 조심들 그래서 미리 전화를 했야. 야, 저 마당에 풀을 주고 수님이라고 그랬더니 아이 저 사장님이 알아서 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초를 들고 와서 그걸 깎아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스님이 그 가만 스님 한갑 때 같이 갔어요. 차를 타고서 같이 그 가만 스님 해갑 때 상주로 가는 때 같이 타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나를 태워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전축으로 오다 보니까 해외 나간판이 연불선이잖아. 그때는 가면서 연불선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돌멩이선이 있는데 연불선이 왜 없어요? 돌멩이선이 있다고 해서 아, 스님이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하면은 아니 스님 그동안 많이 들었잖냐. 부차는 게 없다고 했잖냐. 그러면 선하는 게 없다는 게 똑같은 말 아니냐. 그럼 돌멩이를 찾으면 돌멩이 선이 되고 사랑들이 찾으면 사랑들이 선이 되는 걸 왜 모르시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참선하는 스님들도 정확히 선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돌멩이 됐든 연물이 됐든 이건 뭐야? 그냥 이름뿐인 거야. 이름. 그것을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편인 거지 돌멩이가 따로 있고 연물이 따로 있고 가라는 따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 아까 말씀드린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 그것은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을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도 미국의 그 부단들을 상당히 불교로 입문을 시켰던 분이 승산들이 있는데 승산 스님의 법어지에 보면은 이 한국 스님들하고 미국의 수행자들하고 다른 게 수행자가 하는 걸 고단하다고 합니다. 바른공예라는 것도 그 처음에는 못 받아들더래요. 그 미국 그 본토인 사람들이 그걸 왜냐면 싹 김치라지 씻어가지고 그런 걸 다 마시겠으니까. 그런데 스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지. 그 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른 얘기하는데. 그래서 야구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아마 캔을 해서 무슨 음료수를 마셨던 것 같아. 근데 그때 그 차 안에는 지금 그 스님 누구예요? 그 하버드 출신. 아니 그 스님은 아니고 지금 저 독일 쪽에 가서 있는 분. 아니다. 몇 분이서 뒤에 탔었답니다. 예, 두 분이 타고 앞에 또 다른 분이 탔는데 그때
그 순사님이 태양의 음료수를 마시고서 문을 여기서 확 집어던지더라는 거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습인들은 분명히 뭐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패를 썼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걸. 그러고 그 순사님이 그 어려운 그 말씀을 남기는 게 지금도 너무 인상적으로 남는 게 코카콜라도 손이 든다는 돈만 아니면 된다. 왜? 선을 물으니까 코카콜라에도 그것이 손이 있는 돈이라 알면 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 순사님은 선에 대한 글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뭐 본래 생각이 자기만 선을 생각하는데 이 현상계에 그것도 다 본래가 모양이 없어요. 본래 모양이. 그것도 역시 본래 생각 이전의 자료와 다르지 않은 자리가 그런 얘기예요. 코카콜라라는 형상의 이름에 집착하면 절대로 선이 아니에요. 그건 이름이라는 거 알고 실체가 없다는 거 알면 된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서 나화상이 제자들에게 법문을 했던 분 같아요. 그대들은 모두 나에게 와서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 이지. 부처와 딜하면서 그대들 자신이 바로 부처인 줄 모르고 오히려 옆집으로 문으로 밥이 달아나기만 하는구나. 부처를 돌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너희들 본래가 부처인데 왜 밖으로부터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냐. 여기서 밥이라는 건요 경전이 있는 것도 밥입니다. 경전 자체도 밥이에요. 밥대야. 왜냐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핵심이 마음이야. 그 경전의 본래 뜻을 알면은 마음을 얘기한 거거든. 네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게 준 거예요. 경을 통해서. 근데 계속 경을 붙잡고 있는 것 역시 이것이 외도다 하는 얘기예요. 선쪽에서. 비유를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찾아서 달려가는 것과 같으니 언제쯤이나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네 본래 마음자리로 집안에 들어와서 찾는 걸 하겠냐 이거지.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은 그 안개가 치게 뛰면은요 그게 물인지 착각합니다. 물 성분이 있죠. 그래서 안개를 쫓아서 막 그걸 목마른 걸 해결하려고 쫓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은 햇빛만 나면 사라져 없어져. 실체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비유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고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다 아지랑이 같은 존재도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 존재를 쫓아서 어떻게 해서 부처를 구하겠냐 이지.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 싶다면 그저 뒤바뀐 반영과 망상과 그릇된 생각과 빼먹은 욕망과 어려움만 없애면 된다. 이 뒤바뀐 반영이라고 했어요. 뒤바뀐 전도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 본래 부처인데 마음 본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마음인데 육신을 통해서 인연된 밖으로부터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걸 지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어요. 이거 학문적으로 뭔가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강사를 쫓아다니면서 법문을 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깨달아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경을 읽고서 거기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한다든가 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더럽다는 표현을 막 욕망과 더러움을 없애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욕망이라는 것은 물질, 육신에 대한 집착들이 그렇습니다. 육신이 공하다고 하면 집착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뚱아리가 잘 먹이고 어떻게 하면 좀 만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좀 먹여주려고 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한 거 입어주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걸 입어주고 이런 것이 더러운 욕망이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들 각자가 값을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물을 지니고 있다. 늪으로 광채를 놓아 산화대지를 밝게 비추고 비르도 광채를 놓아 모두 좋고 나쁜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밤낮 없이 항상 감명을 놓으니 이것을 방광성매라고 한다. 그런데 그대들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그림자만을 취하고 있구나. 사대의 몸뚱이 속에 있으면서 안팎을 부지하여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외나무다리를 지나가면서 헛디디만 않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자, 말해보아라. 이것이 무슨 물건이기에 그와 같이 부지하여 그토록 기울어지거나 쏠리지 않게 하려 하느냐. 그대들이 만약 찾아내려 한다면 털끝만 기내도 볼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지공선사는 경계에서 베풀게 되면 혼혈이 크게 있으니 안다가 그리고 중간에서 찾아도 결코 찾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다.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위대한 꿈을 하나 갖추고 있는 거. 눈을 통해서는 광명을 비치고 귀를 통해서도 광명을 넣고 아님이 쓰시는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부단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그 마음 바탕을 광명으로 표현한 거예요. 빛, 광명. 무량광물. 마음이 눈을 통해서 들락날락하고 귀를 통해서 들락날락하고 코를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을 끊임없이 놓고 있는데 그 광명을 왜 외면하느냐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면서 헛디지 않으려 애쓰는 것과 같아. 이게 어떤 거에 집착하면 그건 짐이라는 거죠. 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명예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에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도 이것도 역시 무게예요. 짐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잔뜩 어떤 경계에 집착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잔뜩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걷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본래 이제 주인이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아주 편한 상태로 들어온다 이거죠. 자, 말해보아라. 이것이 무슨 물건이기에 그같이 부지하여 그토록 기울어지거나 쏠리지 않게 하느냐. 그러니까 무언가에 집착하고 무언가에 끌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지. 그것이 도대체 그게 뭐냐.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그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지. 그대들이 만약 찾아내려 한다면 털끝만 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그림이 그 자리인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 뭔가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지럽다는 얘기죠.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말을 하고 듣는 그림이 바로 그림인데 그 뭔가를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는 경계에서 베풀게 되면 여기서 경계에서 베풀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로 보면은 그 얘기예요. 자비를 베풀면 모든 대상을 하나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로 보는 견해에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지 너 나하고 나누면 절대 자비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증난 때에 가정 청년에서는 불자연에서도 그 하는 행동이나 소산 스님이 나라 어쨌든 부하자 총칼 칼을 들었던 일도 다 사실은 핑계입니다. 핑계라는 얘기예요. 본래의 그 마음에서 보면은 대상이 다 없어요. 가정청 일본도 역시 그 욕심이잖아, 욕심. 만약에 자비심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 전쟁을 일으킬 일이 없지. 그래서 형상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대상을 다 하나로 보면은 혼연히 그게 깨닫게 된다. 아르가바, 체가용, 그리고 중간에서 찾아도 결국 찾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다.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찾으려고 하는 생각도 역시 망설인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무심이라는 말을 말씀해요. 무심무념. 예? 무심과 무념 상태에 들어가야지 상명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많이 가지고 깨닫게 도달한다.